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도 이 헌금봉투, 감사 헌금봉투를 내용을 읽어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신년 영적 무장성회 때는 연초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감사 헌금봉투에 넣어서 써서 올리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금시우 박하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부 되게 해주세요. 아기 천사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부부 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사역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최영주, 언니와 함께 말씀 읽는 시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육신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장사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년 무장송회의 첫날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의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늘 하나님 중심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기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가정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을 때에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번 무장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신 분들 내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게 첫날 저녁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이시다. 아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인사를 하려고 딱 돌아서는데 우리 필립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무게감 때문에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제 옆에 보니까 또 벤부르크에 사시면서 미국 교회를 섬기시는 김윤희 집사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 멤버셨었는데 한 30년 전에,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꼭 이게 무장 성회 때마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 말은 그 은혜 받은 것을 늘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삶에 무척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한 해가 시작하는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메뚜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불러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무장 성회를 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초에 이번 주 초에 백신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테넌 카운티 목회자들 모임에 카톡을 올렸더니 와, 목사님은 벌써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방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인쳐주셨다 그랬어요. 인쳐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은혜요? 이거는 세상에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부리는 여러분들, 저도 해외에도 이걸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에게 단비와 같이 촉촉이 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쨌건 우리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 불행이 없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요. 죄는 지금도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가 아니라 성경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로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돌아보라.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너희가 무엇에 노예되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삶을,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가 행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속을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마귀에게 우리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성령님의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내 삶 가운데 많은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엉뚱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몇 가지 사실, 그 사실만 있으면은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 마음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슬퍼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환경만 조성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헤맬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처한 현상들에 가려서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진실을 구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몇 가지의 상황만 나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종종 겉으로 드러난 삶의 현상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삶의 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형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움이고 한쪽에 보이는 것은 치욕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진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진실이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들만 그 진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는 십자가는 치욕적인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정말 흉측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상함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슬픔 가운데서도요, 현실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인 상황,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주제를 뽑아도 너무나 좋은 걸 뽑은 것 같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형편은 마치 독약을 마신 것과 같은 그런 형편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거예요. 아주 처참한 신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가혹한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첫 달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첫 달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은 지난 2020년도를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한 한 해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날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보다는 좌절과 낙심과 아픔이 더 많았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빗소 지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큰 우환을 겪었습니다. 아니, 가정적으로 슬픔을 겪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힘이 들어서 삶의 어두움이 짙게 들이온 나날들을 보냈던 그런 우리 지체들의 삶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래나 보다. 내가 이제 더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게 기쁨이 다시 찾아올까? 그런 탄식 섞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혹은 TV를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답답할 수가 있고 절망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속에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우리에게 낙심을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지난 날의 그 어려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새해를 맞이하자 말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지가 개벽을 하고 그리고 지각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번 성경 속에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들은 정말 지각을 흔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경 통해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개벽과 같은 그런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유대 왕국에 일어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자기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을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할 때 뛰어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의식 구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의식 구조에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뭐라고요? 이런 일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일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들의 눈에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은 유다 왕국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살육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적군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버리고 솔로몬의 그 찬란한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이 그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경제력으로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어겨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카브넌트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서로의 헌신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이 남녀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예요. 서로에게 헌신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책임은
하지 아니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어떤 희생을 요구를 한다든지 용납을 바란다든지 그런 것을 강요하게 될 때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게 부부 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평생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지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건강의 모든 그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로 가득 채우는 과정,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와서 물론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종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의 일종이고 교회에서 하는 제반사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임에 불구하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우리들의 성품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우리들의 인격 속에 닮아가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 신앙의 원리는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개인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배어들게 만들어 간다는 말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풍성하게 스며들게 될 때에 그 나라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녕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나라로 처음에 그걸 잘 해왔어요. 이 사회 속에, 이 국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이 미국을 다스리게 만드니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김도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참 한탄스러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국가에 스며들어와 있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통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지금 다 클로즈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사명은, 국가적인 사명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이 세상 열방 가운데로 하나님의 성품이 뻗어들어가 스며들게 만들도록 증거하는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그들은 선택받는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아마 지금 히터가 돌아가면 히터는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너무 지금 뜨거워서 더워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설교자는 뜨거워져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과 이 유대 민족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물론 IQ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한에는 선택도 성전을 가진 것도 할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할례가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할례를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한들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됐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침략하는 모습을 그대로 목도할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을 선지자의 심정에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해가는 것을 본 그 사람의 눈물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으로 예배의 중심뿐만 아니고 그 사회의 심장부도 같이 사라져버렸고 백성들이 먹을 것 잃어버렸습니다. 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쁨도 없어져 버렸어요. 평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끌려갔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sometimes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런 것을 겪었건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평안하다 그러면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엄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서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기도할 힘조차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혀버려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만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이 어느 성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이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나는 잘 있는 척 하지 말고, 가식, 허세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애통해 하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하고 유창한 기도, 그럴듯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들어도 웬만큼 이해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유창한 기도한다고요. 예. 어쩌면 우리가 그럴듯한 언어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진심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지, 우리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오,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기도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다윗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토해내고 있잖아요. 토해내고 있어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허물어져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상처를 선지자는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이 좋사오니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고 그냥 다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런 거야.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두운 감옥에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던져진 죄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곰과 사자 같다고 자기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맹수들이 먹이를 잡아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갈기갈기 찢겨진 가련한 짐승 같다고. 계속해서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 모든 기력이 다 소진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슬픔 속에 탄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조차 포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예레미야의 기도.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는 사고를 깨는 하나님다우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슬픈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레미야가 포기한 채로 악담하는 것을 좋다고 찬성하며 박수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2021년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될 때에 어쩌면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이 들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때 기도해야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선 내가 겪고 있는 그 우환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고 그리고 내 삶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 토해낸다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상한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먹은 다음에 한 30분이나 1시간쯤 지나면은 속이 막 미식거리기 시작을 하고 토해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은 음식이 말이야 쌈밥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쌈밥을. 그런데 내가 먹은 그 불고기를 다시 토해내는 쌈밥 불고기를 먹었는데 그거를 토해내면은 불고기는 아까우니까 불고기는 남겨두고 상추만 토해내버리자. 이게 됩니까? 토할 때 그렇게 토할 수가 있어요? 응? 태식 집사님, 안 되지, 안 되지. 토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먹은 거. 나중에는 그냥 국물 하나까지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토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들고 낙심되고 슬픈 일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해내듯이 기도한다. 전부 다 토해내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병든 것 있으면 빨리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 다 토해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극한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읽은 것 가운데 마지막에 22절과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셨겠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였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지독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가면서,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게 하였지만, 그게 선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세상에 심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다 넘어뜨린 다음에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불러 눈물을 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외치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어떤 사람은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코로나가 인류를 향한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재앙과 심판을 넘어서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3일째 주일날 우리 선성 목사님이 본문을 택한 본문,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제가 인용하는 건 11절 한 절 인용을 할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예레미야가 볼 때에 재앙 같고 심판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힘든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겪은 작년에 그 힘든 것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 삶에도 분명히 굴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삶이란 단순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임집사님, 삶이 단순하지 않죠? 한편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때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쉼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거야.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고 삶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느닷없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시집간 딸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가 있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당신의 몸속에 지금 혹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게 되면 악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도 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고
허파에만 물이 차서 병원을 찾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평안한 기간이 끝나갈 것 같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곳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 어떻게 달라져요? 기도가 솔직해지는 거야. 기도가 정직해진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밋밋하던 기도가 톤이 올라가면서 우리 기도 속에 감정이 막 들어간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의 눈물샘이 자극을 받으면서 눈물을 생전 흘리지 않던 사람이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시련이 오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해 주세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는 소리가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 이제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붙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 예기치 않은 붙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그때에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움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영적인 눈에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록 내 인생에 하늘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하늘 속에 새로운 하늘이 견고하게 내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3장에 32절과 33절에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려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그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랍니다.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누르고 새롭게 살아갈 새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희망으로 시작하지 못했었는데, 좌절했었는데,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기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토마스 치시롬이라는 분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393장을 지었어요. 393장.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이 찬송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이 토마스는 일생 동안 질병으로 그리고 실패를 얼마나 수없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 가사를 작사를 했는데 그 가사의 제목이 오 신실하신 주예요. 오 신실하신 주. 그가 이렇게 잡은 것은 그의 인생에 커다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비극적인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처와 금전적인 손실과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게 되면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그는 가사를 썼어요. 작시를 했단 말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내 건강 때문에요?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요?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금년에 소유해야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은혜요, 신실하신 은혜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언약을 깰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을 깨뜨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신 것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로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안타까움과 원통함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무릎 꿇고 아뢰라, 다 토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침마다 새로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금년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소리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 스스로가 프라우드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민족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2021년을 새로 맞이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무수히 어려움과 역경과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